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아멘. 예, 이 본문 다음 주에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 김희정 집사가 지난주에 좀 고비를 잘 넘겼는데요. 정수영 원사님도 오늘 예배 나오셨고 우리 아픈 교우들이 이모저모 많이 있습니다. 김경옥 권사님 좋아진다고 하는 그런 보고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교회 중심은 항상 아픈 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고통이 임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가끔은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 우리가 오늘 김희정 집사 여기 참석하지 못했지만 아마 지금 이재면 집사님하고 함께 예배를 동영상으로 드리고 있을 터인데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면서 김 집사도 좀 용기가 되어지고 우리에게도 힘이 되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았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아멘, 아멘,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자. 힘을 냅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자.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 가사가 우리 새인교회 교우들의 가사의 내용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신앙 고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비를 넘긴 김유정 집사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찬양이 위로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모여있는 환우들 모두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이 찬양이 신앙으로 고백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환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 환우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같은 신앙이 고백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갈 때 이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에 기다릴 것입시다.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다릴 것입시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자유도 자유 나름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부 예배에 성도들이 많이 나와서 2부 예배가 좀 썰렁하겠다 그랬는데 역시 썰렁하군요. 썰렁하는데 그래도 2부 예배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사역하고 돌아간 차준희 교수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4인 4색 부흥회를 할 때 두 번째 강사로 나섰던 서북교회 임채영 목사는 서로 임채영 목사는 서북교회 담임 목사고 그리고 차준희 교수는 서북교회의 협동 목사입니다. 서로 동기이기도 하고요.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로 가끔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또 함께 또 교제하기도 하고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이 두 친구가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천에서 휴가를 보낸다고 굳이 그렇게 고집하는 바람에 제가 뒤치다꺼리 하려고 상당히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휴가 기간이었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한 뒤에 저녁 시간에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이 두 명의 친구들은 한 사람은 신학교 교수고 한 사람은 저와 같은 로컬 처치의 담임 목사다 보니까 서로 굉장히 서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부분도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목회적인 차원에 있어서 가끔 차준희 교수가 목회 얘기하면 네가 뭘 아니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가끔 농담도 하고 하는 그런 사기입니다. 그런데 그날 친구들과 함께 저녁에 시간을 갖는데 그날 조금 무거운 주제가 이 도마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동성애 이야기였습니다. 차준희 교수가 이 이야기를 끄집어낸 이유는 본인은 신학대학에서 교편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젊은 학생들이 자기를 찾아오는데 그 중에 상당수는 아니지만 그 중에 적지 않은 수가 동성애에 관련되어 있는 학생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와서 존경하는 교수에게 교수님, 동성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묻는다면 그러면 본인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이 당황스러웠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차 교수가 그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동성애에 관련된 이야기를 물으면 자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동성애자들은 후천적인 요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선천적인 요인으로 태어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품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요인을 갖고 태어나는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하여 마뜩하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차 교수가 하면서 교회가 이들에 대하여 품고 선천적인 기질을 통하여 태어나는 동성애자들을 용서해주고 품어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죄할 때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가뜩이나 공격을 당하고 있는 이때 치명적인 복음 전함에 있어서 독이 된다. 그러므로 이 일을 멈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차 교수의 담임 목사가 발끈했습니다. 왜냐하면 임채영 목사는 차 교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가장 분노했냐면 임 목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천적인 요인의 인자가 동성애자에게 있다는 바로 그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임 목사는 갖고 있는 본인의 신학 사상 중에 동성애자는 절대로 선천적이지 않고 후천적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천적인 인자를 갖고 그들이 잘못된 길을 택했다면 반드시 돌이키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 역할이지, 차 교수가 말한 대로 선천적인 인자 때문에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은 동의하지 못한다고 발끈했습니다. 듣고 있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 둘이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약간 흥분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도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재는 개편이라고, 저는 유감스럽게도 차준희 교수의 손을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저 역시 갖고 있는 생각 중에 동성애는 선천적 인자를 갖고 태어난다는 학설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학설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보러 뭐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의 이야기를 믿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 차준희 교수의 손을 들어주지 않고 임 목사의 손을 들어주자 차 교수가 이렇게 농담했습니다. 목사들은 다 똑같다고.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동성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동성애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동성애 이야기를 설교로 여는 이유는 오늘 본문 이야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왜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하여 시작했는지를 지금부터 밝혀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한 가지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는 저 역시 차준희 교수가 말한 것처럼 교회가 동성애자를 윽박지르고 동성애자가 교회를 아예 못 들어오게 만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절대로 교회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동성애자들을 품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을 교회 자체를 들어오지 못하게 정죄한다면 그건 교회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전제한다면 저는 차준희 교수의 이야기의 일부분을 동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에 대하여 왜 반대하는가? 저는 이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아름답게 준 선물인 성을 빙자한 방종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3절에 해당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3절에 해당되는 짧은 구절을 갖고 설교 준비하다가 오늘 한 주만 가지고는 이 말씀을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해서 다음 주에도 한 번 이 구절을 갖고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야 할 내용이 많이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본문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이 구절을 오늘 여러분에게 해석해야 되겠는데 제가 이 구절을 설교 준비하다가 여러 주석들을 참고하다 보니까 주석이 좀 더 어려워서 좀 쉽게 설명한 내용이 없는가를 여러 책들을 통해서 수집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쉬운 해석을 하나 발견했는데 지금 은퇴하신 백석대학 총장을 역임하셨던 최갑종 교수님이 그 말씀이라고 하는 책에 이 구절을 아주 쉽게
이야기식으로 설명한 한 구절이 있어서 제가 그 내용을 원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을 최갑종 교수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이방인 신자들은, 자막을 펴주세요. 집사님. 우리 이방인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경우처럼 유대인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 합니까?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질문을 받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유대적인 삶의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유대적인 삶을 채택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모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노예가 되고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이 답변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한 번 더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까?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율법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식 해석입니다. 제가 왜 오늘 본문을 2주 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작정했냐면,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13절 말씀을 갖고 설교를 마감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14절과 15절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는데, 율법에 대한 부분에 얽매이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단 한 줄로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럼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율법을 완성했다는 의미인데, 그건 오늘 설교에 대한 부분으로 다 설명할 수 없어서 다음 주로 여러분에게 한 주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성애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가 뭐냐 하면 13절 때문인데, 자,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잘 보십시다. 지금 14절과 15절에서 사랑을 권고하는 바울, 사랑을 권고함으로 인하여 율법을 다 이룬다고 말했던 바울의 이 말, 그리고 오늘 13절에서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이 한 구절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향상 동성애자들이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가 많이 핍박하니까 동성애자들이 일반 교회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진보적인 교회의 진보적인 어떤 지도자들이 이 구절을 빗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했는데 왜 동성애를 핍박하는가? 또 하나,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다고 했는데 왜 동성애자를 핍박하는가? 또 한 가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서로 멸망하는 것이다라고 변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변호할 수 있다고요.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쪽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요. 저도 동성애자를 변호하는 동성애자들의 권익단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진보적인 교회 지도자들이 이걸 가지고 공격하면 말하기가 참 궁핍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오늘 대단히 중요한 그런 신앙적인 담론을 함께 여러분에게 제시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그게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본문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잘 따라오세요. 그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13절,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한 이유는 사실은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신앙적인 담론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그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율법에 얽매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자유하게 하기 위함이다. 영적으로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라. 그게 오늘 13절, 14절, 15절의 메시지예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아멘. 자, 주목하십시다. 그러면 자유함이 오늘 메시지의 주된 주제라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떤 질문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한다라는 말은 우리 모두가 아멘해야 합니다. 절대로 여기서 우리 노멘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합니다 라는 선포가 있으면 우리는 모두가 아멘해야 돼요. 진짜니까.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는 아멘이지만 그 자유함 속에 방종도 포함시켜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자유함과 방종함을 착각할 때가 있는데 오늘 이런 질문을 우리가 제기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자로서 질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방종도 자유함 속에 포함시켜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 절대로 동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동성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동성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인 성을 빙자한 방종이기 때문에. 제가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막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 같이 아멘. 자, 이 구절을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연세대학교를 가면 연세대학교는 미션 스쿨이거든요. 언더우드 박사가 세운 학교입니다. 근데 연대에 언더우드 동상이 있는데요. 그 동상 바로 앞에 본관 앞에 큰 머릿돌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머릿돌에 이게 쓰여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라. 언더우드 박사는 적어도 이 진리가 이 학교에서 공부한 학생들에게 이 진리가 들어가서 이 진리를 통하여 진짜로 영적인 자유함을 얻으라는 마음을 갖고 학교를 세웠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일부 예배 때 오늘 저기 장집사 가족이 나와서 예배드렸는데 종호가집 연대 신학과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연대를 보면 참담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참담이냐면 여러분 그 연세대학교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그 NCC라고 하는 KNCC라고 하는 한국교회협의회에서 이사진들 이렇게 파송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목회자들이거든요. 그리고 몇몇의 이사들은 이제 뭐 연대를 졸업한 그런 굴지의 어떤 그 CEO들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연대의 이사진들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법을 바꾸자고 하는 운동이 벌어졌는데 뭐냐 하면 이사장을 비롯해서 이사들을 목사들을 축출하고 거의 대부분 CEO들을 만들자. 왜냐하면 그래야지 학교에 유익이 되니까. 목사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어떤 그러니까 학교 법인에 있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목사들은 다 제외하고, 그리고 기업의 CEO들을 그렇게 하자.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NCC에선 이 연세대학교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학교법인은 이사들은 그렇게 만들지 않기로 했는데 법을 바꿨기 때문에 이건 불법이다 그래서 소송도 걸고 아주 시끄럽습니다. 또 한 가지, 연세대학교 총장은 반드시 그 연세대학교 학교법인의 그 내규 중에 이게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총장은 교회 장로이어야 한다.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바꾸었어요. 그것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런가? 이유가 뭔가? 연세대학교 학교법인의 교훈인 요한복음 8장 32절을 왜곡했기 때문이에요. 진리. 이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첨단 과학의 어떤 내용들, 그리고 첨단 과학의 어떤 그런 지식들,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이성, 이런 것들이 진리라고 둔갑시켰어요. 여러분, 인문학이 죽으면 나라가 망해요. 그런데 지금 오늘 공교롭게 우리 최진봉 집사님하고 막내 아들이 나왔는데 서로 다른 길을 가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 동아가 공부하고 있는 첨단 과학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근데 오늘 동아가 나왔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첨단 과학자가 되는데 거기에 인문학적인 철학이 없다? 그건 괴물이야, 괴물. 그건 괴물이라고요. 진리가 뭐냐? 진리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진리는, 연세대학교를 세운 진리는 뭐였는가 하면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멀리 가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다. 예수가 뭐라고요? 진리라고요. 지금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말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영적으로 자유롭게 만든다는 메시지가 요한복음 8장 32절이라. 여러분, 성육신 구절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은혜와 뭐가 있었다? 진리가 충만했다. 진리를 왜곡하면 안 돼요. 진리는 예수께서 주신 자유함.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죄의 율법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해방으로 얻어지는 자유, 그게 바로 진리다. 그런데 이 진리를 왜곡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리를 세속적 가치로 둔갑시켜서, 오늘 우리 김명 권사님 저하고 짜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기가 막히잖아요. 사사시대가 뭐예요?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자기 멋대로 한 거예요. 왜?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죄를,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죄는 죄인데 죄가 아니라 죄가 선택적 기호야. 동성애가 뭔지 아세요? 선택적 기호야. 그러니까 뭐라고 공격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호가 동성애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뭐지요? 신랜덤의 시대, 신사사 시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해석한 존 스타트 목사님은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기가 막힌 촌철살인을 남겨놨어요. 이렇게.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존 스타트 목사님이 사실은 어떤 의미로 갈라디아 전체를 아우르는 한 문장을 이렇게 썼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죄로의 자유가 아니라, 자막 부탁할게요, 집사님.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죄로의 자유, freedom to sin이 아니에요. 죄로의 자유가 아니라 freedom from sin, 죄로부터의 자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용서하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한 용서지 죄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유함이 너무나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함이 방종까지 포함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논하고자 할 때 방종도 포함된다고 말하는 수많은 공격이 있다면 목숨 걸고 싸워야 합니다. 방종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죄지. 요한복음 8장 11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끌려왔습니다. 이 여자를 돌로 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직격탄을 맞은 사람들이 돌을 놓고 그 자리를 다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주님과 저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간음한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우린 요한복음 8장 11절을 보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할 때 여러분 특별히 이 구절에 대하여 이 동성애자를 잠깐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이 죄에 대하여 어떤 기호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것 봐라, 예수님도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느냐, 이렇게 공격하여 많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주님도 말씀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우리를 정죄하지? 말합니다. 그런데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요한복음 8장 11절에 핵심적인 키워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요한복음 8장 11절의 후반절이에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 그거였다고요. 다시 존 스타트 목사님 얘기로 말하면 존 스타트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용서가 아니라 죄로부터 지은 죄인에 대한 용서를 말했다면 우리는 명심할 게 있습니다. 죄로 인한 방종은 용서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본문을 해석하면서 세 가지로 요약해요. 세 가지로.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는 이런 것이 아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자유 이퀄이 아니라 이퀄이 아닌 것이 세 가지예요. 뭘 말씀하고 있는가? 첫째,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은 육체를 탐닉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자유함은 이웃을 착취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자유함은 율법을 무시하는 자유가 아니다. 이 세 가지 가슴에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설교를 정리하며 마무리할 수 있는 오늘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이미 다 나왔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갖고 우리가 오늘의 교훈을 삼는 것은 이렇게 삼아야 합니다. 자막 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함은 결코 뭐가 아니라 방종함이 아니다.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육비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자유함은 결코 방종함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도 자유 나름입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앞에서 동성애 얘기를 했으니까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종이라는 단어를 어찌 동성애뿐만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방종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교묘히 포장해서 방종이라는 죄를 짓고 있는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한 10대 개를 찾았어요. 근데 10대 개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만 추렸습니다. 여러분,
포장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을 빙자하여 방종하는 일들 몇 가지요. 우리가 교회에 해당되는 것만 다른 얘기 하긴 좀 그렇고, 제가 목회 전문가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하기를 원합니다. 자유를 빗댄 방종 중에서 우리가 경계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배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예배를 무시하는 행위가 자유를 빗댄 방종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럼 제가 한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가나안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나안 성도들이 누군가, 교회를 안 나가 성도가 누군가.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세 가지 경우예요. 첫 번째,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부터 받은 상처. 두 번째, 한 교회의 지체를 통해서 받은 상처. 세 번째, 교단 전체의 여러 가지의 왜곡된 비성서적인 행태에 대한 상처. 이 세 가지가 가나안 성도를 만들었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그리고 참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을 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공범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나안 성도들을 품어야 되는가? 참 가나안 성도 품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품고 나가야 되는데 가나안 성도들 중에서 참 골치 아픈 사람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세 가지의 문제를 갖고 가나안 성도가 된 자들을 품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인가? 이런 겁니다. 자유롭게 종교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자유롭게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누군가에게 얽매이기 싫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터치하는 것 자체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싫은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무시합니다. 아침에 장지영 집사가 예배를 드려서 내가 있는 데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나이브하게 얘기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장지영 집사하고 사석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장 집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시다시피 제가 YCBMC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하고 있는데 YCBMC는 젊은 기독 실업인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역할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번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면전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희 YCBMC에 소속되어 있는 형제들 중에서 대단히 많은 형제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견디고 있습니다. 장 집사님 표현으로는 견디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날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나도 공범자라서. 예배를 견디게 만든 목사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견디고 있는 그분들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참 예배가 힘들어요. 근데 예배를 견뎌. 이유가 뭡니까? 예배는 성령의 강력하신 카리스마가 있는 교통의 현장이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게 싫어. 어떤 이유 때문에 그게 싫어. 그래서 가난한 성도가 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얘기했어요. 가난한 성도 중에 상당수는 품어야 할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자유롭게 종교 생활하고 싶고 어떤 조직이나 누군가에게 얽매이기 쉽지 않고 내 삶을 전혀 타치받고 싶지 않은 상태에 관한 성도가 있다면 그는 자유를 빙자한 방종입니다.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말씀을 예를 들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로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누구 애쓰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어지는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제가 한꺼번에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자, 주목하세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사상은 재림 사상입니다.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칭찬받는 교회였잖아요.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주님이 다시 온다고 바울이 말하자 이 중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 어떤 사람? 야,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막 쓰자. 막 써도 괜찮아. 왜?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데 뭐 갖고 있는 돈 저축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막 쓰자. 막 썼던 부류가 있어요. 또 하나, 일하지 말자. 똑같은 맥락입니다. 일하지 말자. 왜 일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 오시는데 일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알았어요. 뭐냐 하면 첫 번째 부류는 돈을 막 쓰자는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이런 겁니다. 절제되지 않는 인간. 두 번째, 인간 어떤 인간이에요? 일하기 싫어하는 게으른 인간.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들에게 직격탄을 날렸어요. 어떻게? 물질을 막 쓰는 인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질서하지 않는다는 개역개정판의 성경 번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보던 개역판은 아주 직격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저는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의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에게 물질을 줍니다. 물질을 줘요. 여러분도 물질을 벌잖아요. 노동의 신성을 통하여 법니다. 어떤 에게 많이 주고 어떤 에게 적게 줘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어요. 제가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쓴 한 여자의 글을 읽다가 정말 울고 싶었어요. 왕의 재정이라는 책, 그런 책 별로 안 좋은 책이에요. 읽으면 안 돼. 그런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말 떼쓰고 그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준다. 저는 신학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때 어떤 에게 물질을 줘요? A라는 사람이 물질을 줬고 B라는 사람한테 물질을 줍니다. 근데 물질을 줄 때 하나님 주신 물질은 그 사람이 그 물질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그만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물질을 주었다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예요. 주어진 나에게 주신 물질을 갖고 그 물질에 대하여 규모 있게 쓰는 것입니다.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사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질을 왕창 주실 것을 믿고 막 써? 그건 여러분 자유를 빙자한 방종이에요. 게을러.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사단은 누구도 안 쓴다고요? 게으른 자도 안 써요, 사단도. 그런데 일하기 싫어. 일하기 싫은데 먹어야 되겠어. 근데 재림이 있어. 얼마나 좋은 여름 먹잇감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니까 일하지 말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직격탄을 날렸어요. 일하지 않으려면 뭐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게으른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일하기 싫은 것에 대한 자유함에 대한 방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유함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대신 죽게 하심으로 얻게 하신 가장 위대한 축복입니다. 다 같이 아멘. 그렇다면 이 자유함을 진짜로 누린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자유함을 누려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의 자유를 빙자한 방종을 통하여 우리가 곁길로 가는 것이 있다면 반드시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건 성적인 이웃을 착취하는, 아니면 율법을 빙자하여 자유롭게 살겠다는 방종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설교를 들으며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전체 자유 나름인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주셨던 진정한 자유, 이 자유를 여러분 잘 선용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죄로의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라고 말했던 존 스타트 목사님의 이 갈파를 가슴에 담습니다. 육체에 탐닉하는 방종, 자유이지 않습니다. 이웃을 착취하는, 그래서 얻는 방종, 자유가 아닙니다. 율법을 무시함으로 막산을 랜덤,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옳은 길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로 묶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